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귀가 준 생각에 의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분주히 움직였는데 사실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마귀의 하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순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실컷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영적 영향력 있는 자가 되려면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통 없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역하면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도 있고 잘못된 사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나는 단지 성령님의 통로, 성령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진정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이 일을 핑계로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그 동기가 순수한가? 아니면 내 욕심이나 내 과시, 내 허영이 들어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할 때 영혼이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영혼이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가? 늘 이것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사역을 할 때 기술이나 요령이나 임기응변으로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코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판단보다 주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역하다 자꾸만 섭섭해지는 이유는 사람의 칭찬을 갈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로잡힘과 나타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사로잡힘이란 무엇일까요? 성령의 사로잡힘이란 성령의 임재로 내 영이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내 혼이 영에 굴복되어 영이 성령님께 민감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의식되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도 그 힘든 일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저절로 나에게 나타나며 주님의 마음이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강권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사로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 의지를 사용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임재를 구하면서 방언기도에 몰입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부터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빵을 우유 속에 넣으면 그 빵 속에 우유가 스며들듯이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의식과 정신을 사로잡은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로잡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있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영이 강하면 성령님께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내 영이 병들거나 약하면 성령님께 사로잡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혼이 작동하므로 쓸데없는 잡념, 걱정, 번민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내 영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활성화가 되고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기에 용이합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물에 몸을 맡기면 몸은 저절로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 몸을 맡기지 못하고 힘을 주고 허우적거리면 더 가라앉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기도할 때 내 힘을 빼고 내 의지를 빼고 성령님께 맡길 때 어느 순간 성령님의 사로잡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사로잡혀 기도하고 성령님께 사로잡혀 사역하면 그때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성령의 나타남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나타남은 이렇게 성령님께 사로잡힘으로 내게 임한 성령님이 각종 은사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성령님의 나타남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성령의 나타남은 그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 또 성령님의 임재의 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나타날 때 불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는 대체적으로 몸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몸에 강한 진동이 나타나기도 하고 눈물이 흐르기도 하며 때로는 영안이 열려 불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르며 또 개인의 사역의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머리로 임하면 성경이 깨달아지고 입술의 권세가 임합니다. 가슴으로 임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고 성령님의 불이 손으로 임하면 신유가 나타나고 발로 임하면 전도의 능력이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불이 임할 때 히브리서 12장 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서 불로 임할 때 우리를 괴롭히던 것들 곧 귀신과 질병과 영적 눌림 등이 사라지기도 하고 강팍한 심령이 깨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임하여 뜨거운 열정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이 나타날 때 기름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름으로 나타나면 잃었던 권위가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의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령이 나타날 때 바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람으로 임할 때는 갑작스런 부흥이나 물질적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고 막혔던 물질 문제가 뚫어집니다. 성령님이 나타날 때 생수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생수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는 영적인 목마름, 영적 갈증 등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시원해지고 뻥 뚫어지는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성령님의 나타남은 구름의 모양으로, 비의 모양으로, 비둘기의 모양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온전히 성령님께 사로잡혀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